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예배 끝나고 제가 카풀 명단을 조금 발표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조금 참아주시기 바라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13절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으실 때에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그런데 지난주에 어버이 주일부터 어머니 되시는 성령님, 그래서 삶의 어머니로서의 성령님 하면서 배려의 성령님에 대해서, 사랑의 영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아주 가장 먼저 선포되어야 될 그런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다락방 문을 걸어 잠그고 숨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셔서 명령하셨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각각 방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120명이 다락방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거리로 쏟아져 갔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에서 각 거리에서 전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베드로는요, 어부잖아요. 진짜 못 배운 사람이에요. 무식자인데요. 산헤들린 공의 최고의 학벌의 그러한 높은 지위에 그런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가 됐어요. 그 정도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따랐던 메시아, 따랐던 죽은, 우리 동양적인 표현으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유대인의 왕이 될 줄 알았겠죠. 혹자는. 그런데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겁났겠어요. 그 십자가 달리는 골고다 언덕도 제자들은, 남자들은 아무도 못 따라갔어요. 여자들만 죽으면 죽겠지 뭐 하면서 따라갔던 것을 우리 기록으로 보게 돼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온갖 역사와 또 증거를 남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려워서 380명은 떠나고 120명만이 남아서 4분의 1만이 남아서 그리스도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이들이 변화를 받았는데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존재론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고기 잡았던, 비린내 풀풀 났던, 그 가난했던, 병들었던 그런 그 제자들이, 또 죄인이라고 소외받았던 그런 외톨이들도 이제는 사도들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성령이 그렇게 존재적인 변화를 일으키신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존재적인 변화를 일으키신 분.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의인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그 존재에 이르기까지. 나중에 바울은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 만인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칭해줄 정도로 나 말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중보자가 되어서 메시아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할 자들이라고 그런 어마어마한
존재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느냐? 성령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주에는 성령 충만하니까 방언으로 얘기해서 듣는 사람 중심의 언어, 즉 배려의 언어, 역지사지하는 언어, 그러면서 성령님을 사랑의 영, 배려의 영으로 그렇게 우리가 받았는데, 여러분 그 방언이 남기고 있는 것이 또한 무엇이냐 그랬더니 바로 성령 충만한 결과물이었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원어를 우리는 지난주에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즉 순종이 충만입니다, 이것을 배웠다면 오늘은 한번 배워보세요. 그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 오늘 본문 13절 읽었지만 14절부터 베드로가 일어나서 곧바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장장 베드로의 설교가 막 몇 장을 이어서 계속되는데 몇 명이 회개했어요? 5천 명 회개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는 5천 명. 그런데 재미나죠? 스데반 집사가 설교했는데 돌로 쳐서 스데반 집사를 죽였어요. 그리고는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는 계기를 이뤘어요. 그 정도로 복음은 우리가 찬양했지만은 희생이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일자 무식이 최고의 학문자들뿐만 아니라 여행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망라해서 다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이러한 그 변화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냐 할 때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다. 플레스테이스라고 하는 원어를 썼어요. 그 원어를 봤더니 순간 임하는 영적인 감동, 순간 임하는 감동과 용기, 이렇게 그렇게 번역이 되는 플레스테이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단어가 그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랬더니 다른 말로 하면 담대한 용기다. 골방의 문을, 걸어 잠갔던 문을 열고 박차고 거리로 나갈 용기, 지나가는 사람,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말을 걸 용기, 모르는 사람과 관계 맺어서 이웃으로 삼고 그것도 모자라서 내 것 내주고 친구로 삼을 권리, 시간을 내주고 탤런트를 내주고 물질을 내주고 해야만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오늘 관계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오늘날 친구 만들기죠. 나, 가족, 친척, 친구, 그리고 직장 동료, 그리고 아는 사람, 그리고 이웃, 엑스맨, 이렇게 7단계에서 한 가운데가 어디냐? 친구. 성장하는 교회는 가족과 친척이 9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친구까지가 돼야지만 급성장하는 교회로 그렇게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뭐냐면 바로 성령 충만하다면 용기를 가지고 모르는 사람에게도 말을 걸 용기를, 담대함을 우리가 발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은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영향력을 끼치는, 진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천국으로 옮겨내는 바로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이 필요하다고?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에이, 목사님 내 나이가 90. 연수를 자랑할 것이 하나도 못합니다. 90이 됐는데 그렇게 건강하게 사시면 그 건강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고 인생을 안내할 수 있고 삶의 철학과 가치를 소개할 수 있잖아. 거기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딱 플러스 해버렸다 하면은 그냥 다 넘어가는 거죠. 하면서 넘어갔다 뭐 이러면서 그냥 당신한테 마음을 뺏겼어요. 그러면서 교회로 붙들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변화를 위한 주제에서 25년 전입니다. 정확하게 1998년에 이 책이 나왔는데 아시죠?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고 하는 우화책입니다. 한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특별히 2001년에 대한민국에 아주 그냥 광풍처럼 휩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가 지금 열리니까 2001년에 막 베스트셀러였어요. 스펜스 존스라고 하는 인물이 그 책을 썼어요. 그 이후에도 4권이나 시리즈 우화를 써가지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데 누가 나옵니까? 2명의 생쥐가 나오고 2명의 꼬마 소년이 나와요. 우화입니다, 우화. 그런데 다 어쨌다고 치즈를 먹고 사는 4명의 주인공이 납니다. 스컬리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스머프, 그리고 햄과 허, 이렇게 4 주인공들입니다. 그런데 생쥐 2마리는요 목에다가 항시 신발끈을 걸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 신발끈 뒤에는 뭐라고? 신발에 이렇게 운동화가 덜렁덜렁 하고 다녔어요.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래서 창고 C를 찾아서 거기서 봤더니 치즈가 막 산더미죠. 쌓여서. 그런데 생쥐들은 배부르게 먹고는 곧바로 자기 집으로 컴백했습니다. 그리고는 올 때마다 창고를 한번 살피고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꼬마 소년 둘, 햄과 헌은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오, 여기가 천국이로구나 하고 풀어버렸어요. 그리고 집으로 가지도 않고 바로 치즈 더미에서 먹고 자고 싸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치즈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치즈 냄새도 변하기 시작하는데 꼬마 소년 둘이 햄과 헌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스컬리와 그 생쥐들은 곧바로 어쨌다고 눈치를 챘어요. 어느 날 왔더니 창고가 텅 비었어요. 큰일 난 거예요. 4명이 다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생쥐 2마리는 목에 걸었던 운동화를 내서 신발끈을 졸라매더니 똑같이 하면서 미로를 찾아서 새로운 창고를 찾기 시작합니다. 찾았어. 그 창고 이름이 애니에요. 여러분, 창고 C는 뭐냐면요, 어떻게? 클래식, 그리고 하모니입니다. 커스텀리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일상적이고 평범한, 그러면서도 좀 구닥다리, 그 창고예요. 그런데 새롭게 찾은 것은 그 창고 이름이 왜 애니일까요? Now입니다. 그리고 New입니다. 찾았어요. 거기서 생쥐는 똑같은 생활을 반복합니다. 주변을 살피면서 언제나 조심스러우면서 또 목에 신발끈하고 신발을, 운동화를 목에 걸고 즐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햄과 헌은 어떻게 됐냐, 이 꼬마 소년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이제 불평불만을 시작합니다. 누가 우리의 밥을 하루아침에 도둑질해 갔냐 이거죠. 이야, 아까워 죽겠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원래 지 거였어요?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뿔 따고 나가지고 막 불평불만하는 거야. 그런데 둘이서 티격태격하면서 막 쌓여가면서 막 그냥 상심하고 병들고 막 스트레스 쌓이고 막 오줌도 제대로 못 누고요.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허가 정신을 차립니다. 그러면서 허가 운동화를 찾아서 다시 신고, 아니야, 나도 저 스컬리 그 형제들처럼 새로운 치즈를 찾아 나서야 되겠어 하면서 출발하는데 햄 보고 가자 그러면 나는 안 간다. 여기 빈 거 곧 내 치즈가 다시 가득 채워질 것이다. 나는 안 가. 가려면 너 혼자 가. 그 친했던 친구가 헤어집니다. 그리고 헌은 떠납니다. 떠나면서 얼마나 새로운 창고 N을 찾기까지 험난한데 벽에다가 늘 친구 햄이 찾아올 수 있도록 유명한 글귀들을 계속 새기면서 그러고 갑니다. 드디어 생쥐들의 창고 N을 발견하게 되죠. 헌은 너무 기뻤습니다.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염려가 친구 햄이 염려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끝나요? 그렇게 기다렸는데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서 책은 끝납니다. 햄이 찾아왔을까요? 그 발자국 소리는 다른 생쥐의 발자국 소리는 아닐까요? 무슨 글귀를 남겼느냐? 변화는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사실 오래전부터 천천히 변하고 있었다. 그렇게 글귀를 남겨요. 또 변화는 곧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주변을 살폈어야 한다. 변화를 위해서는 기존에 안락했던 삶을 떠날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글귀들을, 주옥과 같은 글귀들을 벽에다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인생을 우화로 표현한 것이고요. 치즈는 물질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로 제가 바꿔서 짧게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번 살펴본다면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축복의 삶, 형통함을 입는 삶,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고 기쁨의 존재가 되는 삶, 아니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낙이고 행복이고 목표고 희망인 삶. 이런 삶들이 사실은 지주와도 같은 거죠. 저는 사실은 교회로 읽었어요. 교회로. 어느 날 갑자기 지금 교회가 비어진 창고처럼 그렇게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미나게 미래의 창고는 R이라고 합니다. N이 끝나면 R 가잖아요. 그런데 그 R은 무엇에 줄이면냐 그랬더니 레볼루션. 뭐예요? 혁명이죠. 혁명. 아멘. 그리고 뭐요?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단순히 트랜스포메이션 뭐 이런 식으로 뜨지 않고 변이하기죠. 그리고 또 더 바꾸면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 말로 이렇게 바꾸면 그 정도로 뭐라고? 급진적인 그러한 변화의 새로운 세대를 살피고 있죠. 그래서 레디컬까지 R이 다양하게 쓰여져.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성령 충만한다라고 하는 것이 변화를 위한 용기라고 이렇게 원어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한다면 변화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과거는 어떻게 된다고? 집착해서 우리를 변화하지 못하게 합니다. 미래는요, 불안해서 우리를 변화하지 못하게 합니다. 현재는요, 불평불만이 우리를 변화할 수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긍정의 힘도 한번 저희들 들었잖아요. 이미 설교 시간에 들었잖아요. 그랬는데 한 번 더 현재 나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뭔지, 과연 과거의 집착인지 미래에 대한 불안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변화를 위한 용기를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변화는 뭘까? 라고 했었을 때 바로 이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이 된 12명의 사도뿐만 아니라 120명의 문도들, 그 성도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처럼 어떻게 인생의 목표를 달리해야 됩니다. 나는 갈릴리로 다시 가서 굶을 던져서 고기 잡아서 먹고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돈 벌어가지고 안락하게 정부에서 나오는 거, 이 아파트 그렇게 해서 살아야지?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갈렙이 85세에 점령을 했답니다. 가나안 땅 전쟁을 치렀다. 여러분, 샌더스 대령 우리 기도원 쪽에 가면은 KFC 맛있다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거기서는 닭이 다르다 그래가면서 막 칭찬을 하는데 희망을 가지고 이번에 기도원에서 일하면서 내려갔는데 아유 실망했어요. 그렇게 또 입맛도 변할 수 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샌더스 대령이 몇 시에 시작했다고? 몇 세에? 80세에 시작한 80세. 그래서 세계적 기업으로 키워놨잖아요. 늦지 않았어요. 변화를 위한 시간은 늦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들,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내 자신부터, 내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바꾸고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기쁨,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즉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일에 도구로 쓰임 받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오늘 목표가 마음속에 설정되고 인생의 방향이 결정나면 성령님이 우리와 능력으로 함께 계셔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다음 세대 선교 때문에 한국을 나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1년 정말 수고해 봤잖아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완전히 지금 소멸해요. 그런데 교회만 생각하지 마시고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들 귀찮을 정도로 요거도 먹을 정도로 하셔야 천국 가서 저들하고 다시 만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받고 뼈를 녹였는데 내 자식들을 천국에서 다시 보지 못한다면 그만큼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지는 지 안에서 잘 살으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직도 90 먹은 어머니가 70 먹은 아들을 자식으로 봐요. 그게 부모의 심장인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봐요. 김 목사 40년 목회했다고 저 다 된 아들로 범죄하십니까? 아니요. 물가에 내는 아들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는 저를 보호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세요. 그 길 우리 함께 가야 되니까 여러분 절대 용기를 내셔야 돼요. 내가 이 소리 아니면 우리 아들이, 우리 며느리가 싫어하던데 아니요. 해야 되죠. 그것이 살리는 길입니다. 자식들한테 욕하도 먹고 용 하나도 먹고 미움받지 않고
자식들을 위대한 인물로 키운 부모는 존재하잖아요. 누가 요즘 자식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해주세요, 그게 당신도 좋고 자식도 좋고 편하니까 좋은데 다 죽는 길인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더 철저하게 가이드하고 철저하게 간섭하고 더 요구하고, 이것이 관심이고 진짜 참 사랑인 것을 용기 내셔야 돼요. 입을 열, 말을 뜰 용기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만요, 온전히 우리들의 자손들만 온전히 예배를 해보게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교회를 다시 살리시는 정말 부활할 때, 부흥이 경영할 때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래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창고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살